제가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람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대안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 사역자들께서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설교와 설교자, 또 다른 목사님에 의해서는 목자와 설교 이렇게 번역되어진 그 책의 제2장의 책 제목이 대안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인 또 믿음의 선배인 또 목회의 스승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믿음의 후배인 그리고 후배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편지의 끝자락에 앞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모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 자신이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또 그의 사역,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했던 그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자신의 권위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도 얼마든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피면 바울은 자신의 말로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 다음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계속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다음 또 계속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은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오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졌던 또 나 자신에게 주어졌던 거역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평생 모시고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주신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목사님 그 장례하는 그 하관식에 제가 물론 장례 처음부터 함께 했었지만은 하관식에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분이 국립묘지 안장이 되시는데 살아계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국립묘지 안장되시는 위치에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너무 부드러우셨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온유하셨었습니다. 6.25 때 육군 대위로 그 전장에서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회의 모습, 물론 저는 그 목사님한테 직접 뭐 전도사라든지 부목사라 이렇게 사역해 본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뵈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모임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가정에
자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한 두세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방문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런 전쟁터에서 육군 대위로 이렇게 그 현장을 전쟁에 계셨으리라는 모습을 느낄 만한 어떤 현장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군대에서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위관 받았던 그 그 임명패라든지 또 뭐 보훈 대상자라든지 뭐 이런 흔적이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 현장가에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의 모습이 그런 군인이라든지 전쟁터에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을 풍길 수 있으면 어떤 여지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뵐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노예를 가도 그렇고 혹은 다른 모임에 가도 그렇고 또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을 찾아뵈러 댁으로 몇 번 방문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조그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식사하시는 데 보여지는 작은 그 옛날 밥상이죠, 밥상. 거기에 항상 목사님 늘 보시던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실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계시던 그 모습이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신방은 365일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은 요일을 정해놓고 하신 것으로 목사님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성도들이 필요로 하면은 달려가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사지에 다 그러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24시간 신방하셨다. 또 360일 신방하시던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저게 보게 하신 또 목사님의 삶의 모습은 너무 검소하시고 또 어떻게든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목사님 표현은 그러셨습니다. 흉내라도 내보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으로써 장례되어지는데 하관식에 참여해서 하관을 하는데 마치 그 목사님이 살아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제게 주신 은혜였죠. 하시는 말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그때 그 하원식에서 이 쪽지에다가 제 주머니 쪽지에다가 그 주님이 주신 또 그 목사님이 마치 살아서 계시듯이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처럼 신실하게 연구하고 바르고 반듯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처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혀 못 미치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학원식에서 그때 마음 가운데 마치 살아계셔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그 음성이 저에게는 목사가 된 이후로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까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만든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었고 또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늘 이렇게 강단에 들고 올라오는 성경, 오늘은 그 성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성경 책갈피에 그 목사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하원식에 주었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두고 그것을 저는 뭉뚱그려서 네 글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는 날이 사는 날이다. 4일 생일. 바울도 물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를 원하노라. 미치지 못하고 흉내도 못할 만한 그런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 학원식에서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그 목사님이 살아계 제게 주셨던 말씀처럼 들려졌던 그 음성이 저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령으로 또 말씀으로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나타나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그냥 명령해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 하는 그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편지를 마무리 짓는 뒤에 기록되어지는 5절 6절 말씀에,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역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이런 표현들이 뒤에 말씀에 기록된 걸 살펴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바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면서 하는 이 명령, 엄히 명하노니,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이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타나심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그리고 내가 네게 엄히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께서 이 아침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딱 정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상반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한마디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목사로 세우셨을까? 목사를 세운 하나님의 그 세우신 하나님의 뜻, 목사로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 주님의 이름으로 핏값을 주신 주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면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부모님 말씀을 통해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목사가 왜 있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또 이 일도 저 일도,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 6장 2절 말씀 하반절에 가면 말씀을 전거했던 사도들이 이런저런 일에 분주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 속에서도 목사가 왜 있는 건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왜 세워두셨는지 한 문장 딱 정리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뒤에 설명되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되면 허락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항상 힘쓰라. 신학교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3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서 강의실에 처음 들어오셔서 첫 시간에 저희들과 만났는데 그분이 사용하셨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패션이었습니다. PASSION.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나오는 열정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열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던 그 교수님을 제가 공부를 잘 못했지만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분은 졸업반에 한 학기 딱 가르치셨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내 사역에 그 교수님을 내 평생 목회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하려고 가까이 찾아뵙고 애를 쓰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서 쏟아져 나오는 열심.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항상 힘쓰라. 대충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의지하면 목숨 걸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뒤에 기록되어진 1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에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다녀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힘썼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힘쓰고 애썼던 바울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반듯하게 전파하는 일에 오래 참음, 그리고 가르침으로, 머리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서의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책도 할 것이고 경계도 할 것이고 권하기도 할 거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교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진리를 전파하면 그 진리가 그를 경책할 것이고 그를 경계할 것이고 그를 권할 거다. 성경이 증거하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나의 혼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고, 잠잠하게 말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가 지금 시작했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런 전제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명령은 딱 한 가지죠.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가 되어지면 3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마침내 때가 가까워올수록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 또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 때가 올 거다. 뒤집어서 말씀을 3절 4절을 먼저 1절 2절 말씀부터 위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사역의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때가 이르렀고, 이미 때가 이르렀고, 그 때가 점점 더 더해져 감을, 그 때의 징조,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그 때의 징조와 그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서조차도,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여지없이 발견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성경 기록하고는 그대로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 책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들은 가장 중요한,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번역된 책의 표현대로 써보면은 설교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고, 목사가 교회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교회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설교야말로 목회자의 전부고 주된 임무이고 교회의 주된 임무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보조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대상이 그 중앙에 자리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왜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여기는 이 강대상이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의미의 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고 반듯한 선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궁극적인 권위로 두고 그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권위, 교회되고 성도됨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어느샌가 강대상에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사역에 로디 존스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보조장치예요. 보조장치도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조장치가 가장 중요한 것을 삼켜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보조장치를 다 떼고서라도 하나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되고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고 반듯한 선포. 찬양도 중요합니다.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는 그런 어느샌가 간증이 성도들의 귀에 더 즐거운,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감미로운 찬양이 영혼을 더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것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고 목사가 목사되고 사역자가 사역자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오늘 말씀에 기록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단순히 그 말씀을 외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 사역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하게 하라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르고 반듯한 말씀의 선포 없이는 목사라고 말할 수 없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바르고 반듯하게 선포하는 그 사명을 홀이라도 망각한다면 교회의 주된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주님의 교회로 갈 수 있겠느냐. 왜 허탄한 이야기들이 많아질까? 왜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더 많이 둘까?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리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의 전파가 없기 때문이다. 복음의 전파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로디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생명은 끝난 거다. 그래서 늘 긴장하지 않을 수,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스스로 갱신되어지고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로 갱신되어지는 대안이 아닌, 대안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길.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어문행하는데 다른 길 없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만이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더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 말고 생명 없음. 나 말고 길 없음. 내가 문이다. 나 말고 생명으로 드러나는 다른 문은 없음. 대안이 없죠. 답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Only one. 우리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하시고 정말 하나없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의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봤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갱신의 길, 오늘 말씀은 다른 길 없습니다. 대안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는, 진리를 바르고 반듯하게 전파하는 것밖에는. 스펄저 목사님께서 설교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러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일들도 자기 귀를 시원하게 달라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스스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 가운데서 찾지 않아도 될 거다. 왜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있나라고 말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나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대안이 없는 단 하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네가 바르게 서 있나를 봐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진리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갱신의 길, 복음을 전파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대안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바로 이 사명, 이 길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